구호가 또 올 한 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10분 엎드리는 게 울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읽고 요한계시록을까지 봐왔고, 이제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서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재앙이 피해가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달에 본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등장했습니까? 어린 양이 등장했죠. 여러분들 그 보좌에 14만 4천 구원받은 그 백성들과 그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에 있도다?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음이 틀렸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친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태어났게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만 봐도 내 친척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분명히 누구인지 그렇게 알 텐데, 그럼 31절에서 말하는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예수의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 친척인 예수가 일반 사람들과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린 양이 무엇을 뜻한다라고 했죠? 구원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요한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께서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누군가에게 머물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요한인 거예요. 성령을 보았을 때에 요한의 마음에서는 엄청난 울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마음, 견고한 마음,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울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이런 울림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울림이 예배의 울림으로 결국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울림이 지속되게 될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 울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림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울림은 반드시 또 다른 울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성령의 울림은 내 안에 울림이 되어서 그 내 안의 울림은 반드시 또 다른 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익숙한 말씀 어디서 보았죠? 아까 전에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죠?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분명히 외쳤는데 36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6절의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답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에서 목 터지라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또 이 요한은 뭐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울림을 받은 자의 그 울림은 반드시 다른 지체를 향한 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다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울림이 되면 그 울림은 내 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울림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울림으로 몇 명이, 두 제자가 울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계속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는 것의 원어가 뭐냐면 아콜루순타스입니다. 아콜루순타스. 근데 이것이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현재 능동 분사. 그러니까 이 따르는 것이 그냥 좀 따르다가 힘들다, 그냥 나는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 어떤 따름이요? 제자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흥미가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막 따라다닙니다. 막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기적이 매일매일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기적이 사라지면 열정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름이 일회성이고 단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땠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론 눈이 안 왔겠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성령의 울림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울림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울림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울림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의 울림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20살 때 겨울 수련회 때에 21살, 20살 겨울 수련회 때에 기도하는 중에 기배가 난 널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지금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 리더들, 이젠 우리 리더들 이젠 누구누구 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누구 나무라고 말해. 예를 들어서 최수민 나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 감람나무잖아요, 그죠? 감람나무인데 그냥 조라고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나무로 모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나무 리더의 그 울림이 나무 리더의 그 울림이 결국에는 다시 소그룹을 통해서 나무 원들의 울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들은 다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엔 다시 나무 리더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울림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울림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울림이 내 안의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이 제자를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워나가는 울림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요한의 성경을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여러분, 안드레가 매우 들뜬 목소리로 형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그렇게 형한테 들뜬 목소리를 말합니다. 만났다 하고. 근데 이 만났다 하고는 휴레카멘입니다. 원어가 휴레카멘. 근데 휴레카멘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은,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과거의
과거의 행위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 그 감동의 울림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울림이 자신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의 마음에 그 울림이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림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림은 생명이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전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울림은 생명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울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울림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담겨져 있고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드레의 지금 울림이, 그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의 울림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죠? 그의 형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향력인 거예요. 울림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형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와 함께 당장 그분께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라도 기질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질이죠? 좀 충동적인 기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되게 좀 신중한 편이에요. 베드로는 현장감이 좀 뛰어난 사람입니다. 몸으로 부대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좀 종교심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뱃일을 끝나고 나면 안드레는 누구에게로 찾아갔냐 합니까? 랍비들을 찾아가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좀 베드로랑 좀 기질이 다르죠, 그죠? 정말 신중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그런 신중한 사람 안드레가 흥분을 해서 지금 형에게 가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림이, 이 안드레의 울림이 또 다른 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안드레의 울림이 베드로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울림이 일어나게 되었죠? 4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 여러분들 게바라 하시니라라고 하는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쓰는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이 게바는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본명이고 이 베드로는, 이 게바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이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게바, 반석이라는 뜻, 여러분 반석이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반석하면 좀 막 몰랑하고 막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감, 육중한 느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베드로 하면 안정감이 드나요? 여러분, 사실 이 별명은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 육중함이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옵니다. 예수님이 막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저는 제 같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흥분해서 그래요? 그러면 씻겨줄 바에는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막 흥분한 나머지 그러면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질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진 전형적인 다혈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바위가 된다, 네가 반석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석인데 언제 반석이 된다고요? 장차라고 합니다.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합니다.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장차 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변화될 베드로의 삶의 미래의 그림을 제시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미래의 그림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다혈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내가 반석이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새롭게 열어갈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된다고? 걸어갈 때도 나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된다고? 뭐를 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반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늘 생각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울림은 내 옆의 지체가 주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안드레의 울림이 베드로의 울림으로 이어졌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였잖아요. 그죠? 다혈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 반석이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각각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그 울림은 내 옆의 지체의 울림으로 이어져서 내 옆의 지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울림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울림이 다른 사람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 고달픈 현재에서 눈을 들어 앞으로 새롭게 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한 지체가 정말 한 주간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살아서 내가 만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이 울림이 되어서, 내 옆에 지체의 울림이 되어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한 주간 저 살아계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울림이 내 옆에 지체의 울림이 되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울림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어두운 터널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저 터널 끝에 두 팔 벌려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울림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울림에서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반드시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죠? 울림이 어디로? 울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드레가 형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의 울림이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들 2명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12제자 공동체 안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죠? 오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각자의 울림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울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로 어울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였을 때 그 울림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울림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이어져서 또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울림이 되고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항상 서로 어울리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였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죠. 울림은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고요? 어울림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힘들 때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힘들 때에 서로가 어울려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울림으로 시작해서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뒤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울림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울림은 반드시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사람과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39절 볼까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함께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잠깐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가 결국 형 시몬의 울림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스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스승을 배우도록 닮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뭐가 있었죠?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사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렇게 사귀면서 배운 계시와 교훈을 신약 성경 그 5권에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요한이 쓴 그 이 성경책이 어떻게 탄생한 줄 압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뭐가 된다고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주중에 아무 때나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예전에 만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울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감격과 눈물이 가득했던 그때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혹시 과거 완료가 된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지난 2기 예수님 사람 2기 훈련할 때 이제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 중에 한 분, 이제 두범이가 이제 예수님 사람 이 훈련을 받고 나서 한 말이, 우리 뭐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인가 뭐 다음 주부터인가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두범이가 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서 우리 팀 그대로 그냥 전도하러 나가자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범이 어디 있죠? 저기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총무. 그 울림이 두범아 여전합니까? 약간 더듬었어요. 약간 좀 뭔가 딜레이가 있는데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과거 완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 꺼져가는 울림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함께 계셨으니의 원어를 보면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머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있는 것, 그 뭐냐면 태초부터 예수와 하나님은 어떤 교제를 했다라고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교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너무나 힘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울림의 시작은, 꺼져가는 울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되풀이하다. 소가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아침에 먹은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몸의 영양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묵상이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든든한 양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삶 큐티를 그냥 전자레인지 3분 돌리듯이 싹 보고 후딱 해치운 수준, 그런 수준의 묵상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걸을 때에도 묵상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묵상하고, 쉬는 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자기 전에도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울림이 될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져서 이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메마른 뜨뜻미지근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여러분, 올 한해는 분주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또 그분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꺼져가던 울림이 다시 회복되고,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져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25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서로 얼굴이 다르고 서로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이 결국에는 어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친척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수께 내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 울림이 내 옆에 지체의 울림으로 이어져서 결국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어울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5년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한 해를 이끌어갈 또 새로운 성기미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 1부 부장님과 2부 부장님 이 새로 오셨고, 또 임원들과 양육 부장, 우리 나무 리더들, 그리고 팀장들과 또 그 외에 새로운 성기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열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울림이 공동체로 흘러가서 우리가 의무로 짐으로 여기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기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울림과 어울림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난 한 해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울림이 내 옆에 지체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 울림이 어울림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울림이 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전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울림과 어울림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